오늘은 성경 66권을 핵심만 정리하여 요약해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1시간 만에 성경 66권의 핵심을 모두 이해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흐름이 한 편의 영화처럼 머릿속에 펼쳐진다면 말입니다.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어느 본문을 읽어도 그 말씀이 성경 전체 이야기 속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정확히 아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성경 공부 시간에 자신감 있게 손을 들어 질문하고 대답하는 여러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이지만 사실은 단 한 권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 쓰였지만 단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40명이 넘는 저자가 썼지만 저자는 단 한 분입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모든 언어를 초월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의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모든 페이지가 그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성경이 두껍고 어려운 책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로 보일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제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지자들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복음서가 왜 4개나 되는지, 바울이 왜 그토록 열정적으로 편지를 썼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5년간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입니다. 목사님,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1189장, 31,102절로 이루어진 방대한 책입니다. 일반 책으로 치면 약 20권 분량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면 80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작심삼일로 끝나고 맙니다. 레위기에서 막히고 민수기에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을 성경의 파노라마 속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마치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듯 성경 전체의 장엄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의 첫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5권은 모세가 기록했으며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됩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완벽했던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을 심판하시면서도 동시에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최초의 복음 선포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예언입니다. 창세기는 또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장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의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갔다가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과정이 펼쳐집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갔지만 결국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납니다. 창세기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4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입니다.
출애굽기는 해방의 책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침내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도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속죄소는 예수님의 대속을 상징합니다. 레위기는 거룩의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위기에서 성경 읽기를 포기합니다. 온갖 제사법과 정결 규례가 나와서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위기야말로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예표합니다.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미리 보여줍니다. 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는 레위기의 핵심 원리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책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가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까지는 11일 거리였지만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 같다며 불평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믿지 못한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믿음의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민수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불신앙이 그 성취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재선포의 책입니다. 모세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2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로 시작하는 신명기 6장은 모든 유대인이 매일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원리를 명확히 합니다. 28장의 축복과 저주 목록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모세오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구원자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제사 제도를 주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약속을 받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하늘 아버지, 모세오경을 통해 당신의 창조와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당신의 간절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광야를 지날 때가 있지만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불신앙이 아닌 믿음으로, 불평이 아닌 감사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미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이제 우리는 역사서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12권입니다.
이 책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국을 세우고 타락하여 멸망하고 다시 회복되는 약 1000년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이때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고 정탐꾼을 숨겨주어 구원받았습니다. 놀랍게도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혈통이나 과거가 아닌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이 가슴을 울립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사기는 실패의 반복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악순환에 빠집니다. 죄를 짓고 대적에게 짓밟히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또다시 죄를 짓는 패턴입니다. 기드온, 삼손, 입다 같은 사사들이 나타나 백성을 구원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진짜 왕이 필요했습니다. 룻기는 어두운 사사시대의 한복판에서 빛나는 보석 같은 이야기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라는 고백은 진정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다는 복음의 전조입니다. 사무엘서는 왕정의 시작을 다룹니다.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키가 크고 준수한 사울, 하지만 그는 교만하고 불순종하여 결국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새 왕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목동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리앗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언약을 주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우리야, 살해라는 끔찍한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회개에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자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통렬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분열 왕국 시대를 다룹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다스렸지만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 중 8명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개혁 군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70년간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였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으로 영적 회복을 이끌고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는 확신으로 대적의 방해를 이겨냅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에스더는 섭리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유대 여인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하만의 음모로 유대인 전체가 멸절 위기에 처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구원합니다. 흥미롭게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페이지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서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왕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죄와 배신으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셨나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셨나요? 다윗을 기억하세요. 그는 간음하고 살인했지만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에스더를 기억하세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역사를 통해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은 실패하지만 당신은 실패하지 않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소서. 다윗처럼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에스더처럼 담대한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는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이제 우리는 성경의 심장부, 시가서로 들어갑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입니다. 이 책들은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깊은 곳을 다룹니다. 고난, 찬양, 지혜, 허무, 사랑이라는 인생의 본질적인 주제들을 노래합니다. 욥기는 고난의 신비를 다룹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완벽한 사람 욥에게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닥칩니다.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온몸에 악창이 납니다.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 위로하는 척하며 정죄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욥이 의로웠기 때문에 시험당한 것입니다. 욥기의 백미는 38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의 깊이를 알고 있느냐? 독수리에게 날개를 주고 하늘로 날게 한 것이 내 지혜냐? 욥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고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찬양과 기도의 보고입니다. 150편의 시편 중
73편이 다윗의 작품입니다. 시편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감사, 원망, 회개, 찬양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가장 사랑받는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짧은 고백 속에 모든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 시편입니다. 밧세바 사건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쓴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편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의 정점은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로 시작하여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로 끝납니다. 잠언은 실천적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 솔로몬이 썼으며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잠언 1장 7절이 전체를 요약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잠언은 게으름, 거짓말, 교만, 음행을 경고합니다. 동시에 부지런함, 정직함, 겸손함, 순결함을 권장합니다.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은 경건한 아내와 어머니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다룹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전도서는 솔로몬이 늙어서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혜, 쾌락, 부, 권력, 명예를 다 가져봤지만 결론은 허무였습니다.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이 29번 나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노래하는 이 책이 성경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남녀 간의 순수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를 연모한다는 고백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시가서 전체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인생은 고난과 기쁨이 교차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고 실패 후에도 회개할 수 있고 허무함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과 같은 고난을 겪고 계신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계신가요? 욥을 기억하세요. 고난 끝에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전도서처럼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시나요? 그것은 정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본래 허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세요. 주님,
시가서를 통해 인생의 깊이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우리 인생이 때로 허무하게 느껴질 때 당신이 우리의 참된 의미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욥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당신을 신뢰하며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게 하소서.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며 당신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의 인생도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살아가세요. 이제 우리는 선지서로 들어갑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을 대선지서라 하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을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길이의 차이일 뿐 모두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사야는 복음 선지서라고 불립니다.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 39장은 심판을, 후반부 27장은 위로를 선포합니다. 이사야 53장은 구약에서 가장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말씀은 700년 후 골고다 언덕에서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이사야 9장 6절도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40장은 위로의 장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구절은 세례 요한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40년 동안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의 죄를 책망하면서도 그들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예레미야애가는 예루살렘 멸망을 애도하는 5편의 시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3장 22-23절에 놀라운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됩니다. 에스겔은 환상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부르심을 받아 놀라운 환상들을 봅니다. 에스겔 1장의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 37장의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은 유명합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 큰 군대가 되는 장면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신약의 중생을 예언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다니엘은 환난 중 신앙의 모델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사자 굴에 던져져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고 이방 왕들조차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셨습니다. 다니엘 9장의 70일의 예언은
메시아가 오실 때를 정확히 예언합니다. 소선지서 12권은 짧지만 강력합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 고멜을 사랑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고 성령 강림을 예언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은 오순절에 성취됩니다. 아모스는 사회 정의를 외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바다는 에돔의 교만을 경고합니다. 요나는 회개하지 않는 선지자입니다. 니느웨에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물고기 뱃속 3일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합니다. 결국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자 12만 명이 회개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의 자비가 그렇게 싫으냐? 미가는 네가 무엇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로 시작하는 미가 6장 8절로 유명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나훔, 하박국, 스바냐는 심판과 구원을 선포합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독려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11조에 대한 약속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4장은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하며 구약을 마칩니다. 그 후 400년간 침묵의 시기가 이어지다가 신약이 시작됩니다. 선지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그 예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시지 않나요? 선지자들의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계신가요? 에스겔의 마른 뼈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상황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당신의 긍휼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경고하시고 돌아올 때 받아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소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지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세요. 오늘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드디어 신약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제 성취될 순간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왜 4권이 필요할까요? 각 복음서는 다른 독자를 대상으로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 왕이심을 증명합니다.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5-7장의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의 헌법입니다. 팔복으로 시작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혁명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령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을 행동하는 종으로 묘사합니다. 가장 짧은 복음서이지만 즉시 고지라는 단어가 40번 이상 나옵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 핵심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세밀하게 조사하여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 이상적인 사람으로 제시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여성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3가지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특히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립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탕자를 멀리서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누가복음 23장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요한복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과 7가지 내가 이다 선언이 나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맹인을 고치시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선한 목자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복음서를 쓴 목적을 밝힙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다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종이신 예수님, 인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복음서의 절정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시고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지만 군중의 압력에 못 이겨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7개가 십자가 위에서 선포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는 선포와 함께 예수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던 장벽이 제거된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시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40일 동안 부활의 증거를 보이신 후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복음서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고백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믿습니다. 당신은 왕이시며 종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세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 보고서입니다. 누가가 쓴 두 번째 책으로 누가복음의 속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탄생하는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합니다. 불과 50일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집과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습니다. 하지만 곧 핍박이 시작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공회 앞에 섭니다. 협박을 받지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장면을 목격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극렬하게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완전히 변화되어 바울이 됩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대적자에서 사도로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후반부는 바울의 선교 여행을 기록합니다.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으로 복음이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져나갑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고 아테네에서 조롱당하고 고린도에서 소송당하고 에베소에서 폭동을 만나지만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은 끝이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의 결말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시고 교회는 성장하고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신약의 나머지 책들은 대부분 서신, 즉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가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입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전후서는 교회의 문제들을 다룹니다. 분쟁, 음행, 소송, 우상제물, 은사 남용 등의 문제에 대해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은 불후의 명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룹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 지체들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 쓴 편지임에도 기뻐하라는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후서는 재림을 다룹니다.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젊은 목회자들에게 주는 지침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관을 제시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빌레몬서는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개인적 편지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우월성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대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야고보서는 실천적 믿음을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베드로전후서는 핍박받는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너희 근심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요한 1, 2, 3서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합니다. 서신서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와 바울이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사도행전에 계속되는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사도행전의 역사를 오늘도 계속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소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바울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명을 완수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받은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가장 어렵고 상징적인 책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예수님의 모습은 장엄합니다. 흰 옷을 입으시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가지셨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옵니다. 요한은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른손을 그에게 얹으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2-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각 교회의 상황은 달랐지만 모두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지만 책망 뒤에 놀라운 초청이 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4장부터 환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늘 보좌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24장로가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고 네 생물이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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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로다. 5장에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나타납니다.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어 요한이 울고 있을 때 한 장로가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어린 양같이 보이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입니다.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24장로와 네 생물과 무수한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6장부터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이 쏟아집니다. 이 심판들은 상징적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나타냅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타나고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해가 캄캄해지고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원받은 자들의 장면도 나타납니다. 7장에서 각 지파에서 인맞은 14만 4천 명이 나오고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보좌 앞에 서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천사가 설명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2장에서 용이 나타납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붉은 용입니다. 미가엘 천사장과 전쟁이 일어나고 용은 땅으로 내쫓깁니다. 13장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그 숫자는 666입니다. 14장에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고 14만 4천 명이 함께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17-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다룹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를 상징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19장에서 백마탄 자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릅니다. 20장은 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을 다룹니다.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1000년 후 사탄이 잠깐 놓였다가 최종적으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백보자 심판이 열립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21-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새 예루살렘은 찬란합니다. 성곽은 벽옥이요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습니다. 12문은 12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성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흐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깁니다.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은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약속으로 끝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고난과 핍박의 시대일지라도 결국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은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심판받고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을 통과하지만 결국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시든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사망도, 애통도, 곡함도, 아픔도 다시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전하는 최종 메시지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요한계시록을 통해 최후의 승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어둡고 힘든 시대지만 당신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게 하소서.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성경 66권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걸으며 당신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창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었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율법과 제사는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를 예표했고 선지자들의 외침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으며 시편과 지혜서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서신서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더 이상 어렵고 복잡한 책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편지로 보게 하소서. 한 절 한 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준비하고 영혼을 소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방금 놀라운 여행을 마쳤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성경 66권 1189장 31,102절의 방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된다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시고,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며, 레위기의 모든 제사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직접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경 어느 부분을 펼치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법을 읽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예표하는구나라고 깨달을 것입니다. 역대기의 긴 족보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혈통을 지켜오셨구나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을 읽을 때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을 준비하셨구나라고 연결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더 이상 어렵고 지루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쓰신 러브레터입니다. 죄로 인해 떨어져 나간 자녀를 다시 찾으시려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편지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성경을 펼쳐보세요. 어느 부분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쓰인 고대 문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다 읽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하며 순종하는 것이 66권을 그냥 읽어 넘기는 것보다 귀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불타오를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성경은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책입니다. 지식을 쌓는 책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종교 교과서가 아니라 구원의 지침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새겨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편안한 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새로운 은혜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66권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성경 강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성경 주제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